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전체 4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었지요. 그래서 6장, 7장 중심에 나타났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왕인 그의 아들 13대 왕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 이사야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하스 왕의 그 기록과 아주 대칭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로 소개되어집니다. 무엇보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하스 왕은 정말 함량미달인 악한 왕이었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대칭을 이룰 만큼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선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왕도, 그런 선한 왕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을 때 그가 만났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두 왕을 일단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열왕기서 18장부터 20장까지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열왕기서 그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그 기사, 오늘 이 아수르의 침략에 맞대응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더 사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공과 과를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한 반면에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히스기야의 좋은 면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저자의 의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의로운 왕으로서의 이 삶의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정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의로운 왕이지만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공격 앞에 국가와 개인의 어떤 위기가 지금 밀어 닥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이와 같은 삶의 어려움과 영적인 위협이 악한 사단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준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4장 중에 앞에 2장입니다. 36장, 37장. 자, 이 4장은 36장과 37장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성공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8장과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6장과 37장에 이 히스기야 왕의 성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이 2장 중에 앞에 나오는 36장은 산헤립을 통한 믿음의 도전과 위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37장은 그 위협과 또한 도전 앞에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악한 사단의 믿음의 도전과 협박, 그다음 믿음의 사람이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그것을 이기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우리가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29세 나이에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주전 그러니까 BC 729년경이라고 합니다. 729년. 그런데 처음 이제 왕이 되었을 때 29세 때는 아버지 아하스가 아직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섭정을 하고 아들이 밑에서 이제 통치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한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BC 729년에 왕이 되었을 때 약 한 6년 7년 세월이 지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다 보았어요. 더구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에 끌려간 것도 다 보았습니다. 이 비참한 형국을 히스기야가 다 보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이제 13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BC 716년경에 이제 히스기야가 단독으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기가 단독으로 통치를 한 14년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716년에 그가 단독으로 왕이 되었는데 14년을 빼면 거의 BC 701년이나 702년에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1절 위에 보시면 대부분 거기 연도가 기록되어 있죠. BC 701년경이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미 이 아람 동맹국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한번 받아서 상당히 고초를 겪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이사야 7장과 8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연합군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제 아수르와 전쟁하기 전에 남쪽에 있는 유다를 먼저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그때의 왕이 아하스 왕이라고 했죠. 그때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말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호랑이를 유다 안으로 불러들인 꼴이었죠. 아수르는 제대로 막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유다에 들어와서 더 많은 조공을 원했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아람도 멸망시키고 이제는 드디어 유다에까지 검은 마술을 뻗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다 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애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함께 일을 했던 대신들의 대부분의 입장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로암 못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도록 그 작업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행하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36장에 등장하는 이 랍사게의 이 도전, 협박,
이것 앞에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6장에 등장하는 이 랍사게가 지금 쓴 곳이 어디냐면 2절에 보시면 2절 끝부분에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 그럽니다. 자, 이 장소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하스가 연합군의 공격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서 있었던 위치, 그 위치를 할 때 이 지명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7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7장 3절, 이사야 7장 3절. 이사야 7장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지금 7장에서 아하스 때는 아들 히스기야 때보다 약 한 3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 아하스가 있었고 이사야가 있었고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이 있었어요. 그런데 30년 뒤에 똑같은 장소에 지금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서 있고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대조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장소도 동일한 장소라는 겁니다. 이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은 왜 그러면 이 랍사게를 보내었느냐? 본인은 거기 2절에 보니까 라기스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라기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위치에서 약간 서남쪽입니다. 지금 이 라기스라는 지역에 왜 가 있느냐? 예루살렘은 조금 더 위쪽이고 여기 조금 더 이제 서남쪽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바로 랍사게 이 군대 장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네립이 직접 오지 않고 이 왜 라기스에 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 라기스는 위치적으로 볼 때에 남쪽에 있는 애굽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올라올 때의 그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바로 애굽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일단 그 라기스를 딱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이 주경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 46개나 되는 유다의 성읍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이 예루살렘과 라기스입니다. 그러니까 라기스 쪽에 먼저 가서 남쪽 애굽이 올라오는 것이 일단 막아놓고 예루살렘에는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0년 전에 똑같은 수모를 당했던 그 장소에 랍사게가 서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랍사게가 도전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4절 말씀부터 쭉 이제 10절 말씀까지가 랍사게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도발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6절 말씀에 네가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애굽의 힘을 빌어서 우리를 막아보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와 또 모든 정치하는 대신들, 백성들까지 다 애굽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네가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랍사게는 7절에서 너희가 신뢰한다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겠냐? 심지어 히스기야 너가 종교 개혁을 한다고
흩어져 있는 모든 산당을 다 제어버리고 딱 한 군데에서만 너희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개혁을 통해서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 다음 8절에는 지금 너희들의 국방력 정도 가지고 너희들의 힘 그거 가지고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현실을 지금 봐. 심지어 어떤 조롱의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말 2,000匹를 너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말 2,000匹를 탈 수 있는 그런 군사를 너희들이 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 군사력은 국방력은 지금 너무 형편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야. 그런데 그 군사력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10절입니다. 지금 너희를 멸하러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심지어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뜻을 받아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랍사게의 이 도발은 이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네 가지는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절대적으로 지금 의지하고 있죠. 그래도 그나마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요. 그나마 또 자기들의 국방력을 의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은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싹 다 제거해버리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랍사게가 또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무엇입니까? 앞에는 강력하게 믿음의 근거를 다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협박을 해놓고 지금 여기에서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달콤한 말로.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오기만 하면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유혹이 더 위기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근거를 악한 자가 공격해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믿음의 근거를 붙듭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약간 우회적으로 달콤한 이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와가 그래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달콤한 유혹.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 지금 히스기야와 백성들처럼 인생의 위기 때 너 하나님 선택할래? 세상을 선택할래? 이러면은 거의가 하나님 선택 쪽으로 기웁니다. 결국은.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달콤한 유혹 앞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것에 넘어갈 때가 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최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약하게 이렇게 랍사게가 지금 작전을 쓰면서 항복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협박 앞에서도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히스기야가 보냈던 세 명의 대신들, 3절에 나오는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요아라는 세 명의 대신들이 한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왕이 보낼 때 절대 말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냥 대답하지 말라, 즉 상대하지 말라. 왜? 말을 섞으면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그랬잖아요. 뱀이 유혹의 말을 던졌을 때 괜히 답을 하다가 애매하게 답을 해가지고 이게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지금 이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대하 3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역대하 32장 7절 8절. 역대하 32장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라. 왜?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면 지금 히스기야는 전혀 떨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7장 2절로 한번 가보시죠. 7장 2절. 이사야 7장 2절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겨우 이 아람 연합군 앞에서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은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 떨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완전히 폭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람 연합군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연합군을 이겼던 아수르 제국이 지금 항복하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랍사계의 협박과 위협은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도 사용하는 그 전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흔들어 버립니다.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너희의 삶의 문제들이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건 하나님의 다른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지금도 흔듭니다. 그것으로 안 되면 지금도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 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게 이제 37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먼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회개였습니다. 옷을 찢고 철저히 성결을 갖추기 위해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당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3절 4절이 이제 그 이사야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4절 끝부분에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 선한 왕으로서 보인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 둘째는 교회당으로 달려가는 것. 물론 교회당으로 달려간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악한 공격으로 인해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도 똑같은 이 교훈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사건이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디보다 교회당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교회당으로 달려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당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이미 교회당으로 달려왔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즉각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기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자, 랍사게가 행동을 합니다. 자, 8절 한번 보시죠. 물론 이제 5절과 6절은 이사야에 갔을 때 이사야가 확신을 더해 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8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이 림나는 그럼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약간 남서쪽에 라기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라기스 약간 위쪽에 림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네립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군대 장관이 나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여기 림나라는 곳에서 사네립 왕을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어떤 정보가 들어왔느냐 하니까 9절 말씀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구스는 애굽의 오른쪽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그 구스 왕 디르하가가 누구냐면 구스의 마지막 왕 3대 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르하가가 구스의 마지막 왕이면서 애굽과 한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25왕조를 일으킨 왕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역사 가운데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구스 왕은 애굽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애굽의 25왕조를 열었던 그런 왕이니까요. 그럼 무엇입니까? 애굽이 아수르의 본토를 친다 하더라라는 정보를 듣고 사네립이 놀라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네립이 본토로 돌아갈 때 미련이 남은 거예요. 이제 다 됐는데, 예루살렘 정복이 다 됐는데
애굽이 본토를 거꾸로 피워둔 본토를 공격한다는 소식에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는 가는데 너무 이게 아까운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랍사게를 다시 이제 보내어서 이번에는 협박 문서를 보냅니다. 스스로 항복하도록. 그래서 그 협박 문서를 이제 히스기야가 펼쳐보니까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막 장난 아닌 내용이죠. 그 내용이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으니 히스기야가 이 문서를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쳤다.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읽어드리지 못할 만큼 악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14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허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상당히 기도가 쉽게 말하면 질이 높은, 우리 같으면 하나님 도망가면서도 지금 이렇게 악하게 그걸 하는데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할 텐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등장하죠.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하게 말하고 편지까지 썼던 이 산헤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21절 이하의 쭉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시면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기 이제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끌고 가는 것은 이 당시에 아수르가 정복한 백성들을 끌고 갔을 때의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에 관련된 그런 이 유물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 유물 중에 여기에 나오는 그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 끌고 가는 그 암각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아수르가 그렇게 악하게 백성들을 피지배 국민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었는데 그대로 자기들이 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에게는 한 징조를 줍니다. 30절. 그 징조는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도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2년 동안은 땅에서 나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워낙 나라가 피폐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3년째에는 너희들이 심은 것을 거두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지만 즉각적인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1년, 2년, 3년 딱 숫자적으로 그렇게 3년 만에 회복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약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해결이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셋째 해 때 이 풍성한 열매. 그래서 왜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도 나옵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 가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맺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째에 너희들이 심고 거둔 열매를 먹을 것이다 했지만 너희들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32절 끝부분의 이야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열심을 통해 반드시 이 징조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립은 즉각 이제 심판을 받죠. 그것이 37장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6절 한번 보십시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기 이제 일찍 일어나 본즉 이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한번 쓱 봤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본즉 이 원문의 뜻은 명령형입니다.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이 헤로도투스는 이건 쥐의 재앙이다. 쥐가 아수르 군대의 방패와 이 가죽끈 활주를 다 끊어 먹어 가지고 바로 이 구스 애굽의 공격을 받아서 하루 저녁에 다 죽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바벨론의 역사학자 이 베로수스라는 사람은 이건 패스트, 이 세균 때문에 전날 밤에 다 몰살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천사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8절에 사내립은 살아서 자기 영토 본토로 돌아갔지만은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처럼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불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자를 불러서 지혜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동군서주 막 뛰어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처음 말로서 네 가지의 협박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문수로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그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산헤립과 지금 히스기야의 이 대치를 기도하는 순간 산헤립과 하나님께서 대치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산헤립을 끌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산헤립을 상대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산헤립과 하나님이 맞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기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위기는 나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위기가 나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서
당신께서 그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징조를 약속으로 주십니다. 징조를 주세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이 내 삶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지는 않지만은 끝내는 결국은 뒤집어지는 그런 마음의 확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징조가 마음의 확신이에요. 그래,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야. 내 손에서 떠났어. 나는 감당할 수 없기에 내 손에서 떠난 것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더하여 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때에 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